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 고난 내 영혼 편히 질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다음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어린 양 대신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집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사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였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게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같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연약했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약하신 바대로 아버지 주님 자신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 안에 있는 아버지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양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십자가에 죽으시사 아버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사랑으로 찬양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민족으로 주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이 민족을 인도케 하시고 어떤 사건 사고와 범죄 등이 없는 민족으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운동과 고립 속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힘을 얻고 힘껏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 전도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우시사 복된 입술과 아름다운 발길이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갈렙배로부터 영화부까지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돌아봅니다. 계획한 모든 걸 잘 결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과 계획 속에 주님 도우시고 성상교회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고 인근 각처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말씀 전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지상 명료의 전도사명 감사할 감당자라는 우리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육비를 계획해 주시고 풍성찮게 하옵소서. 귀한 직분의 교사님들, 성산에 맡겨진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복된 말씀으로 전함으로 이 자녀들이 보험으로 무장되어 우리 주님이 쓰시고 이 민족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재단에 속한 육신의 약한 자, 평안적인 자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의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가정을 평안과 기쁨으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의 계획과 원함에 앞서 주님 원하신 일에 먼저 시간과 마음을 들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만과 불평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위에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으니 중직자로부터 우리 모두가 솔선함으로 협력으로 함께하며 합하게 하는 자로 온유와 사랑으로 지체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 병가 받으시며 우리 일상 삶에서 주님을 통한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이 시대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며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우리 성산재단의 갈렙회의 모든 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계의 강건함으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손님께서 도우시고 충만케 하사 성산 모든 자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부족함없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품으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뵐 때까지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 주님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노재훈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사실 저 2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1장을 잠깐 한번 쭉 훑어보면서 복습 겸 또 이제 처음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길 원합니다. 우선 이 야고보는 사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사역하고 자신이 이미 많이 가르쳤던 자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배경이 이신득이,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기만 하면 됐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 받았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그렇게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라고 말하면서 시험은 무조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 어떻게 왜 오느냐? 바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근본적인 이 생애,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다면 똑같이 그 장성해지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성해지는 과정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장성해지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 저번 주에 구체적인 그 실천의 내용들로 우리 혀에 재갈 물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아와 과부를 고아와 과부는 꼭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었는데, 그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사실 그러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에, 돌봄이 필요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중 가장 오늘 핵심으로 말하는 것은 우선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그 앞에 왜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냐라는 답이 사실 적혀 있습니다. 왜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면 안 된다. 너네 차별하지 마. 왜냐하면 너네가 그 믿음을 가졌잖아. 영광의 주,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차별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광의 주를 굳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표현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수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광의 주는 오직 그냥 높임받는 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야고보나 성경에 말하는 영광의 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흔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다는 거죠.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소외받는 그 자들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이 영광의 주라는 내용이 사실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신 그 주를 표현하는 게 바로 영광의 주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차별하면 대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 영광의 주가 되셔서 자신을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 낮추셨는데 너네가 차별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냐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주의 개념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길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5,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고린도후서에 발전되어 가느냐, 그 영광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의 주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낮추셨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계속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믿음, 그 영광의 주를 믿는다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아와 과부와 마찬가지로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기를 비우고 남을 부요하게 하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가 낮아짐으로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짐으로 그 남을 부요케 하는 그 마음이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자리로 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주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하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섞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사실 평등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든 말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평등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차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남녀 갈등도 많고 사실 재력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갈등과 차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그 외모나 그 모습 그것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원래 선교학과인데요. 예전에 그 21살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분은 사창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전도를 하시는 분이죠. 사창가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벌써 제가 만났을 땐 10년 넘게 그 사창가 앞에서 전도를 했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랑 인터뷰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 처음에 자기가 전도하러 갔을 때는 그 사창가나 이런 데는 다 깡패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고 막 끌려가고 다시는 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가서 그 앞에서 그냥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물론 밤 말고 낮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찬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창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원래 엄청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자기는 원래 엄청나게 그 교회에 열심이었고 봉사하고 했던 사람인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있어서 한 번은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이미 그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 교회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몰랐는데 한두 번 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것을 못 버티고 교회를 갈 수 없겠구나. 나는 그 처음에 갔던 것도 사실 엄청난 용기로 난 죄인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나 라는 생각에 가운데 있었지만 용기 내서 한번 갔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예전에 교회 다녔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저도 그래서 기회가 돼서 같이 뭐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교회가 사실 그러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만약에 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실 차별하여 대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똑같이 아무리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들도 죄인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평등하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의식적으로나마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2,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갑니다. 실제로 회당 가운데 이때 당시에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회당 예배를 하고 있는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유한 사람에게는 눈여겨보더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여기 뭐 발등상에 있든지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 설마 이렇게까지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면은 뭐 인권 문제도 있고 큰일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조금 바꿔서 생각해서 제가 만약에 개척을 했는데 11조를 막 1,000만 원 내시는 분하고 와서 그냥 노숙자분들이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이렇게 성도가 있다고 하면 내가 과연 이 마음에 진짜 그렇게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면 그 사람에게 더 친근하게 대하고 더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단어가 이 판단이라는 말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쓰였어요.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판단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과 의심을 같은 단어예요. 즉 이 판단한다라는 것은 의심.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것이 될까? 라는 그 마음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 판단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그렇게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악한 생각이며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을 오늘 아까 4절 말씀 읽었듯이 이 차별은 판단을 근거로 차별을 하는 것이죠. 그냥 막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의심해서 차별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세상에서 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유일하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악한 생각이냐 죄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차별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 악한 죄의 마음이 틈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이라는 것은 뭐 그냥 인격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드는 무시하는 분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더 높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판단이 있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끼리 판단하고 너희끼리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한 자가 되면 그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욕해 쓰시면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어떤 유익이 되지 않고 어떠한 근거도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따른 두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고 정말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며 대하는 것이 이 구원의 원리와 완전히 정반대되기 때문에 이 차별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너희가 도리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셨는데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8,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대놓고 딱 말하죠. 이 차별은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 누군가를 더 내가 이 사람이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율법을 다 지켜도 이 차별하는 거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다 판단하고 내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율법 다 지켜도 그 하나 안 지키면 죄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심판, 판단, 우리가 받았어야 됐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참 물론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자들끼리 그야말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자기 자신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정죄받고 심판받고 판단받아서 진짜 지옥 불못에 영원히 던져졌어야 했던 우리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1장 쭉 정리했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그 진리의 말씀 복음 가운데 똑같이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변에 붙여져 있던 그 사람들 차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혹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 가운데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 여겼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정말 가난한 이웃,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이웃 가운데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사랑이 흘러가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잘못된 것을 그냥 덮고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참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가운데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셨듯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마땅히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를 하나님은 그 긍휼을 보이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 가운데 혹시 여기 안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품고 긍휼히 여기고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것이 흘러갈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긍휼히 베푸는 자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덮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정말 이 긍휼, 그리고 남을 차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같이 섬김 찬양 같이 하길 원합니다. 이 섬김의 찬양이 그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섬기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낮은 자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담아 우리 섬김 찬양합니다. 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누리는 섬김의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한 가지 정말 느끼고 놀랍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해라 강요하시기보다
자신이 먼저 하신 후에 너희도 이렇게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미 다 행하신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믿는다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돌봄이 필요한 자를 돌보아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 주셨듯이, 또한 우리가 차별받았고 우리가 심판받고 판단받았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셨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기를, 심판하지 않기를, 내가 더 높다 생각하며 판단하지 않기를, 그저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낮아지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그 사람들을 부욕해 하신 그것이 영광의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그저 사랑으로 긍휼로 그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주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것을 덮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 주님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영광의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를 낮춤으로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부욕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높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차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셨듯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정말 그 허물을 덮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별은 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역사하심이 차별하여 대하지 않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다짐하는 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 오늘 찬양팀 모임 있으니 찬양팀 모여주시고 안수집사회 간담회 있으니 안수집사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